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비하심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세상의 험한 풍파가 우리의 가정을, 일터를, 이 땅을 삼키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진리로, 주의 지혜로,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한 모든 이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들으시옵소서. 사업장의 건강을 주시고 코로나19로 지장이 많은데 그 걱정까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잘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5장입니다. 345장, 자료집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른 찬송가입니다. 345장,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에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비바람에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보일 때에 조배사공 어쩔 줄 몰라니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맑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신 믿고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예 죄인 그 보보사 성난북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한 큰 물결이 제어물에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아멘. 사도행전 27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7절로 2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4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아멘.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합니다. 3월의 주제 성품 조심성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전수칙을 따른다라는 소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전수칙을 따른다. 시의적절하게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안전수칙 준수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가 가족과 이웃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수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집을 짓고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매우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할 안전수칙에 대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3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바울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위험을 당합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의 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다른 몇몇 지수들과 함께 백부장 율리오의 인솔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항해 중에 유라굴라라는 폭풍을 만납니다. 배는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갈 수가 없으므로 그냥 떠밀려 갔습니다. 폭풍에 몹시 시달려 배를 가볍게 하려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에 장비마저 내버렸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 심하게 불었으므로 살아나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나 말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를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어젯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이 구조될 것을 확실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드디어 육지 가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공들은 어느 육지에 가까워 주는 줄을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27절 말씀해 보니까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한밤중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열 나흘이나 그 바다에서 풍랑을 겪었습니다. 여전히 밤인지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밤중 자정쯤이었습니다. 선원들은 그들의 배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짐작하였습니다. 때로 우리 사회 속에서 전문가들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전문가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대접을 받고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이 점점 얇아지고 있었습니다. 물을 재어보니 20길이었는데 조금 더 가다 재어보니 15길, 5길이나 물이 얇아진 것입니다. 육지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29절 말씀에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선원들은 고물, 배의 뒷부분에 단 4개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는 말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날이 새기를 기다리기 위하여 닻을 내렸습니다. 닷은 배를 한 곳에 멈추어 있게 하기 위해 줄에 매어 물바닥으로 가라앉히는 갈고리에 달린 기구가 아닙니까? 그 갈고리가 흙바닥에 박히어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왜 닷을 내렸습니까?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배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야 했습니까? 암초에 걸릴까 하여입니다. 아직 어두워 눈으로 보고 파악할 수 없을 때 육지가 가까웠다는 급한 마음에 해변으로 들어가다가는 암초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보장해 주셨는데도 조심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이어진 말씀도 주목해야 합니다. 아직 날이 밝지 않아 어둡기 때문에 암초를 피하여 닷을 내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바다에 거룻배를 풀어내렸습니다.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작은 배를 내려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배 뒤편에 닷을 4개를 내려놓고 그리고 배 앞편에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배를 내려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31절 말씀입니다. 선원들이 그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그 배에 남은 사람들이 무사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거룻배에 밧줄을 끊어서 바다에 떨어뜨렸습니다. 선원들을 도망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앞서 바울은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여러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까지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조심성이라는 관점에서 바울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 후에 선원들이 배가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닻을 내린 말씀을 읽었습니다. 안전수칙을 지킨다는 것은 특별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상식적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죠. 배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지, 배를 떠나야 할지 상황마다 다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만 세월호 사고 때처럼 학생들이 배 안에 그대로 그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이미 각 사람에게 주신 냉철한 이성이 빛을 발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옳은 일이라도 적당한 때를 찾는 것이 바로 조심성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다가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갖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바다 위를 걸어 다니시지만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런 기적을 베풀지는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빵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다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도 일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선원들이 닻을 내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사실은 아닙니다. 이런 사실만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성경이 말씀하시려는 메시지를 잊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본래의 목적이 아닌 것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의 바탕이 되는 배경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의 배경을 무시하면 오해하고 왜곡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단이 됩니다. 우리는 구름을 밟고 하늘에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밟고 세상을 삽니다. 우리는 정녕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성이, 그래서 이 땅에서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담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예수님이 늘 바다 위를 걸어 다니셨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배 안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셨습니다. 일상의 일들을 잊은 채 기적만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또한 일상에 매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섭리와 기적을 모르는 믿음 없는 자도 되지 않게 하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여기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바라보는 지혜가, 그래서 조심함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되 주의할 수 있는 지혜를, 헤아려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확신을 주시옵소서. 삶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